한국 테라와타 비쿠니 부산 삼보지선언 쌍유따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쌍유따 니까야 제1주제 천신쌍유따 제2장 난단아품 쌍유따 니까야 1의 16에서부터 쌍유따 니까야 20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경의 내용을 읽는 그 과정에 있어서 주의 내용을 본문 다 마치고 제가 지금 주의 내용을 이렇게 몰아서 읽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나은지 아니면 중간중간 그 내용에 맞춰서 주의 내용을 맞추어 읽어드리는 것이 더 나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실 때 어떤 것이 더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빠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한번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금은 쌍유따 니까의 1의 16 니다 탄디수따 졸린가 나름 한경부터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교태성 그 천신은 세존의 면전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졸림, 나른함, 무기력함, 따분함, 식곤증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세상 중생들에게 성스러운 도는 전혀 빛이 나지 않습니다. 세존, 졸림, 나른함, 무기력함, 따분함, 식곤증 이런 것들 정진으로 몰아낸 뒤에 성스러운 도는 실로 청정하게 되도다. 여기서 빨리 걸어서 졸림은 니다, 나른함, 탄디, 무기력함, 윗잠빛가, 식곤증, 빠따, 쌈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성스러운 도라는 것은 출세간적인 도를 말하는 것으로 되고 정진으로 몰아낸다는 것은 도와 함께 생긴 정진으로 이런 오요문의 무더기를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성스러운 도는 세간적인 도와 출세간적인 도를 둘 다를 말을 하고요. 이처럼 오로지 도로서 오요문들을 없앤 뒤 도가 청정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쌍유따 니까의 1의 17번입니다. 둑가라 숫다 행하기 어려운 경입니다. 한곁에 선 그 천신은 세존의 면전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어린 석은 자에게 출가 생활이라는 것은 행하기 어렵고 견디기 어렵나니 거기에는 실로 많은 장애가 있어서 어리석은 그런 자는 쓰러지고 맙니다. 만일 그가 마음을 단속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른 날을 출가 생활하오리까. 나쁜 사유 지배받아 이리저리 헤매면서 매 걸음마다 쓰러질 것입니다. 세존, 거북이가 자신의 등딱지에 사지를 집어넣듯이 비구는 마음에 일어난 사유를 안으로 거두어들여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남을 해코지 않으며 완전한 평화를 얻어 아무도 비난해서는 안 되리. 자, 여기에서 주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는 실로 많은 장애가 있다라는 것은 출가 생활이라 불리는 성스러운 도에는 많은 장애가 있다는 말이다. 즉, 도를 얻기 위해 실천 수행을 할 때 예비 단계에서 많은 장애가 있음을 드러내는 부분이고요. 나쁜 사유 지배받아. 여기서 나쁜 사유라는 것은 감각적 욕망의 사유, 악의의 사유, 해코지의 사유, 요 세 가지의 사유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매 걸음마다 쓰러질 것입니다라는 것은 대상마다, 매 대상마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대상이 걸음으로 표현되었고, 어떤 대상이든지 거기서 오요문이 생기면 어리석은 자는 그곳에서 쓰러진다는 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거북이에 대한 비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마치 거북이가 그의 목과 사지를 자신의 등딱지에 모두 집어넣어 자칼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 그로 하여금 정복할 수 없게 하듯이 이 비구도 마음에 일어난 사유를 자신이라는 대상의 등딱지 안에 모두 거두어들여 마라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 그로 하여금 정복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여기서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라는 것은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쌍유따 니까야 1의 18
힐이 숫다 양심경입니다. 한곁에선 그 천신은 세존의 면전에서 이 개송을 읊었다. 이 세상에는 양심으로 악을 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치 좋은 말이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도 달리듯 비난으로부터 물러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세존, 양심으로 모든 악을 금하면서 행하고 항상 마음 챙겨 괴로움의 끝에 도달하여 평탄치 못한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그런 사람 이 세상으로 참으로 드물도다. 자, 여기에서 양심으로 악을 금한다는 것은 양심이 살아있어 해로운 법들을 금한다는 뜻이다. 천신은 세존께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지를 여쭙고 있다. 마치 좋은 말이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도 그 뜻을 꿰뚫어 알아 그 채찍이 자신에게 떨어지지 않게 하듯이 10가지의 비난거리, 그러니까 10가지 해로운 법들이죠. 이 해로운 법들이 자신에게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번뇌 다한 비구가 있는지를 여쭙는 것이다. 자, 양심으로 해로움을 금하면서 행하고 항상 마음 챙김을 완전하게 구족하여 윤회의 괴로움이 끝난 열반을 얻은 그런 번뇌에 다한 자들이란 이 세상에 드물다는 뜻이다. 자, 다음은 토굴경입니다. 쌍유따 니까야 1의 19 꾸띠까 숫다 토굴경 천신 당신께는 토굴도 없고 당신께는 보금자리도 없고 당신께는 계보의 끈도 없고 당신께는 속박도 없습니까? 세존 분명히 내게는 토굴도 없고 분명히 내게는 보금자리도 없고 분명히 내게는 계보의 끈도 없고 분명히 내게는 속박도 없노라. 천신 무엇을 일러 토굴이라 했고 무엇을 일러 보금자리라 했고 무엇을 일러 계보의 끈이라 했고 무엇을 일러 당신께 속박이라 했으리까? 세존 어머니를 일러 토굴이라 했고 아내를 일러 보금자리라 했고 아들을 일러 계보의 끈이라 했고 가래를 일러 내게 속박이라 했노라. 천신 당신께 토굴이 없나니 멋지십니다. 당신께 보금자리가 없다니 멋지십니다. 당신께 계보의 끈이 없다니 멋지십니다. 당신께 속박이 없다니 멋지십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언급할 주의 내용이 없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쌍육다니까야 1의 20 사미디 숫다 사미띠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라자가에서 따보다 원림에 머무셨다. 여기 따보다는 것은 온천이거든요. 온천 원림. 자, 따보다 원림은 우리에게 온천 정사를 알려진 곳으로 라자가의 외바라산 아래에 있는 따보다 호수 부근에 있었던 승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본문일게요. 그때 사미띠 존자는, 자, 여기서 사미띠 존자는요, 라자가의 장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그가 태어나면서 가문이 번창하게 되어서 사미띠, 문자적으로 번영을 뜻함이라고 그렇게 해서 불리게 되었고, 이 사미띠 존자는 사리부타 존자의 제자였다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그때 사미띠 존자는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일어나 온천으로 목욕을 하러 갔다. 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나와서 옷 한 벌만을 입고 몸을 말리고 있었다. 그때 어떤 천신이 밤이 아주 깊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온 온천을 환하게 밝히면서 사미띠 존자에게 다가갔다. 다가가서는 호공에 서서 개성으로 말했다. 천신, 비구여, 누리지도 못하고 그대 걸식하고 있으니 누린 뒤에 걸식할 줄 그대 모르는구려. 비구여, 누린 뒤에 그대 걸식 행하시오. 세월이 그대를 지나치게 하지 마오. 자, 여기에서 누리지 못하고란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즐겨보지도 못한 채 출가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또 세월이란 죽을 시간을 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여기 천신이 말한 여기 세월이라는 것은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즐길 수 있는 젊은 청년 시절을 말을 한다. 늙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리면 감각적 욕망을 즐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미띠 존자의 내용입니다.
세월이라 하는 것을 나는 아예 모르나니. 여기서 세월이라는 것은 죽을 시간을 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란 감춰져서 보이지 않는다오. 그래서 누리지 않고 나는 걸식한다오. 세월이 나를 지나치지 않게 한다오. 자, 여기서 세월이 나를 지나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사문의 법도를 행할 시기를 두고 한 말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석서는 사문의 법도는 초년에 행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노년에는 법을 배우거나 두타행 등의 엄격한 삶을 살거나 숲에 머물거나 산매를 닦아서 선의 경지를 증득한다는 것을 실천하기가 힘들다고 열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행도 나이 들어서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그만큼 딸려요. 수행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수행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지. 자, 다음 본문입니다. 그러자 그 천신은 땅 위에 내려와 사미띠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구여, 그대는 젊고 청춘이고 활기차며 머리칼이 검고 축복받은 젊음을 구족한 초년의 나이에 감각적 욕망을 즐겨보지도 못한 채 동진으로 출가하였습니다. 비구여, 인간에게 풍족한 감각적 욕망을 누리시오. 목전에 분명한 것을 제쳐두고 시간이 걸리는 것을 추구하지 마시오. 도반이여, 나는 절대로 목전에 분명한 것을 제쳐두고 시간이 걸리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도반이여, 나야말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제쳐두고 목전에 분명한 것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는 감각적 욕망이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괴로움과 절망이 가득하며 거기에는 많은 위험이 따른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구여, 그러면 어째서 세존께서는 감각적 욕망이라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괴로움과 절망이 가득하며 거기에는 많은 위험이 따른다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째서 이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도반이여, 나는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근래 이 법과 율에 들어온 신참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분 세존 아란 정등각자께서는 라자가에서 따보다 원림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분 세존께 다가가서 이 뜻을 질문드리십시오. 그래서 세존께서 그대에게 설명해 주시는 대로 마음에 지니십시오. 비구여, 우리가 그분 세존께 다가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분은 큰 위력을 가진 다른 천신들에게 애워싸여 계십니다. 비구여, 그러므로 만일 그대가 그분 세존께 다가가서 이 뜻을 질문해 주시면 우리도 역시 법을 듣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반이야라고 사미띠 존자는 그 천신에게 대답한 뒤에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사미띠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어갈 때 일어나 온천으로 모욕을 하러 갔습니다. 온천에서 모욕을 하고 나와 옷 한 벌만을 입고 몸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밤이 지날 즈음 어떤 천신이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그때 그 밤이 지날 즈음 어떤 천신이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온 온천을 환하게 밝히면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다가와서는 허공에 서서 개성으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천신, 비구여, 누리지도 못하고 그대 걸식하고 있으니 누린 뒤에 걸식할 줄 그대 모르는구려. 비구여, 누린 뒤에 그대 걸식 행하시오. 세월이 그대를 지나치게 하지 마시오. 사미띠 존자, 세월이라 하는 것을 나는 아예 모르나니 세월이랑 감춰져서 보이지 않는다오. 그래서 누리지 않고 나는 걸식한다오. 세월이 나를 지나치지 않게 한다오. 여기 아까 앞에 두 사람의 대화의 내용이 좀 중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 천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비구여, 우리가 그분 세존께서 다가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분은 큰 위력을 가진 다른 천신들에게 애워싸여 계십니다. 비구여, 그러므로 만일 그대가 그분 세존께에 다가가서 이 뜻을 질문해 주시면 우리도 역시 법을 듣기 위해서 가겠습니다라고. 세존이시여, 만일 그 천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이 근처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그 천신은 사미띠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구여, 질문을 하십시오. 비구여, 질문을 하십시오. 나는 이미 도착하였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그 천신에게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인식하는 중생들은 표현할 수 있는 것에 머물러 있나니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철저하게 알지 못하면 죽음의 굴레에 매이게 되도다. 자,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인식하는 자에서 신, 인간, 제가자, 출가자, 중생, 개인, 띠싸, 푸싸라 같은 등으로 일컬어지는 모든 명칭들이나 모든 말들의 대상인 오온을 두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 했다. 중생, 사람, 남자, 여자라는 이런 인식들을 중생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인식하는 자라 했다.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인식하는 자라 한다. 그러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인식하는 자란 오온에 대해 중생이나 개인 등으로 인식하는 자를 뜻한다. 자, 여기서 또 표현할 수 있는 것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중생은 오온의 8가지 모습으로 머물러 있다라는 말이다. 즉, 애욕에 물든 자는 애욕을 통해서 머물러 있고 분노한 자는 성냄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통해서, 전도된 자는 견해를 통해서, 고질적인 자는 잠재 성향을 통해서, 속박된 자는 자만을 통해서, 확고하지 못한 자는 의심을 통해서, 흔들리는 자는 들뜸을 통해 머물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표현할 수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또 들어갑니다. 자, 그러나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철저하게 알면 표현하는 자를 더 이상 개념적 존재로 여기지 않나니 번뇌당 그에게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표현할 그 어떤 것도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도다. 자, 여기에서 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철저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오온에 대해 3가지 통달지, 빠린야가 철저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 3가지 통달지라는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안것의 통달지, 냐따 빠린야, 그 다음에 조사의 통달지, 띠란나 빠린야, 버림의 통달지, 빠하나 빠린야. 이러한 3가지 통달지로 철저하게 안다는 것이다. 그럼 무엇이 안것의 통달지인가? 오온에 대해 철저하게 아는 것이 무엇이 조사의 통달지인가? 이렇게 안 뒤에 오온에 대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병이라는 등의 42가지 방법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무엇이 버림의 통달지인가? 이렇게 조사한 뒤에 으뜸가는도 막가에 의해 욕탐을 제거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3가지 통달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그 다음요. 표현하는 자는 더 이상 개념적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3가지 통달지로 오온을 철저하게 알게 된 번뇌다한 비구는 표현하는 자를 두고 인간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표현하는 자를 두고 띠싸라거나 푸싸라는 등의 이름이나 족성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번뇌다한 그에게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를 표현할 그 어떤 것도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그를 두고 애욕에 물들었다거나 성냄에 휩싸였다거나 어리석음에 빠졌다는 등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번뇌다한 자에게는 없다는 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본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신 뜻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존께서 제게 상세하게 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세존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신 뜻을 자세하게 이해할 것입니다. 세존, 동등하다거나 뛰어나다거나 못하다고 여기는 자, 그 때문에 사람들과 논쟁하게 되노라. 이 세 가지 자만심에 흔들리지 않는 자, 동등하다거나 뛰어나다는 것 존재하지 않도다. 악하여, 만일 그대가 이해했다면 말을 해보아라.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 이 뜻도 자세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세존께서 제게 상세하게 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세존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신 뜻을 자세하게 알 것입니다. 세존, 헤아림을 버리고 자만심도 버린 그는 여기 이 세상에서 정신 물질에 대한 가래를 자르고 매듭 끊고 근심이 없어 바라는 것 없으니 신들이나 인간들이 여기서나 저 너머서나 천상서나 그 모든 거처에서 그를 찾아보지만 발견하지 못하도다. 약하여, 만일 그대가 이해했다면 말을 해보라. 자, 여기에서요, 헤아림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통찰지를 뜻하고, 둘째는 산소계산을 뜻하고, 셋째는 개념을 뜻한다. 빤야띠입니다. 여기서 본 개송에서는 개념의 뜻으로 쓰여졌다고 주석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아림을 버렸다는 것은 아라하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개념을 제거하고 버렸다는 뜻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나 저 너머에서 나는 것은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 나는 뜻이고, 자, 여기서 모든 거처란 세 가지 존재,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그리고 네 가지 생류라는 것은 테란스파를 말을 하고요. 다섯 가지 태어날 곳은 지옥, 축생, 아기, 인간, 천상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 가지 아름아리의 거주처, 일곱 가지 아름아리의 거주처는 욕계, 초선, 이선, 삼선, 무색계, 삼처선을 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가지 중생의 거처라는 것은 욕계, 초선부터 사선, 무색계, 사처선을 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 이 뜻을 이제 이와 같이 자세하게 알겠습니다. 말로는 천신, 말로든 마음으로든 몸으로든 간에 이 세상 어디서도 악 행하지 말지라. 감각적 욕망 끊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려 고통 주고 이익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 결코 받들어 행하지 말지라. 자, 여기서 이 개송을 10선업도와 8종도와 중도와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말과 마음과 몸으로 악을 행하지 않음은 각각 말로 4가지, 마음으로 3가지, 몸으로 3가지인 10선업도를 말씀하신 것이고, 여기서 감각적 욕망을 버린가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도 여기에 관계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 그리고 8정도로 설명하는 방법은 이러하다. 말과 몸으로 악을 행하지 않으면 8정도의 바른 말과 바른 행위와 바른 생계에 배대되고 마음 챙김은 바른 정진과 바른 마음 챙김과 바른 삼매에 배대되고 알아차림은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에 배대된다. 그리고 본 개송에 나타나는 감각적 욕망을 버리는 것과 괴로움과 해로움과 관련된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각각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것과 자신을 학대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니 이것은 두 가지 극단을 피하는 것이어서 양극단을 따르지 않는 중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석서는 설명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쌍유따 니까야 1의 16번부터 상유따 니까야 1의 20번까지 본문 내용과 주요 내용을 모두 다 읽어보았습니다.
네, 11월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밤 9시 줌 온라인 윗바사나 수행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의 아이디 622-108-7890을 입력하시면 쉼표를 해야 하는 나, 마침표를 바라보는 나, 줌 온라인 윗바사나 수행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요 집중 수행을 하는 날입니다. 1시간 반, 매주 일요일은 1시간 반 일요 집중 수행으로 참석하신 도반님들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행에 관심 있는 분들은 늘 편안하게 언제든지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오늘 쌍유따 니까야 읽기 삐아 바니니 스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